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자 젊은이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젊은이였던 것이죠. 그는 부자였으며 또 고위공직자였으며 훌륭한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런 젊은 청년, 정말 남부러울 데가 없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는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데에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도대체 이 젊은이가 생각했던 선하다는 개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자 젊은이가, 이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선하다고 평가를 했을까? 착해 보여서였을까? 아니, 현대일상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인자한 모습을 띠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만이 선하다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가정하고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물론 모든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만이 선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언행이 궁극적으로 다 선하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지침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셨던 것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은 과연 선하셨던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앞에서 12절에서 이미 언급을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행실을 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삶이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될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 정부와의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반응,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 정부와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관계를 행해가는 것이 바르고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그런 안건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일까? 사도 베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하게 사는, 선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면 복종하는 기독교인, 그것이 첫 번째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 기독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선하게 산다고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자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세상 정부, 그 당시 로마 제국,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정부와의 관계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이슈이기도 하면서요,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저 변두리에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 정말 짓밟힘을 당해도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파격적이기도 하면서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주고 있는 로마 정부,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에 복종하라니,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게 지금 너무 꿈에 젖어 구름 위를 떠다니는 이상적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을까? 복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복종하라. 이 서신서를 읽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번역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 대부분 이 부분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제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주된 의미는 창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이런 측면보다는 인간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창조 질서,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요, 복종하다 또는 순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같은 헬라어 단어가 2장 17절에 3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2장 17절에서는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안에 사실은 세상 정부, 눈에 보이는 세상 정부뿐만이 아니라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라든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정치 시스템이나 어떤 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제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과 형태와 어떤 정치 제도,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제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라는 그렇게 의미로 번역을 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자는 이거를 창조 질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훨씬 더 본문에 맞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창조 질서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인정받고 있는 모든 창조 질서에 복종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복종의 조건을 언급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중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창조 질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는 전제하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는데 무엇인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14절에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왕이나 총독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왕이나 총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권력, 어떤 파워를 권선징악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선한 사람을 박해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기독교인에게 있을까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먹칠을 가하는 그런 악한 위정자나 정부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불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고 그들과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복종과 순종의 행위가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언급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욕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하죠. 15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 즉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욕하는 자들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기독교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선한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제도 또 인간이 인정하는 모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삶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보편타당한 상황에서의 그런 순종과 복종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에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말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배우자를 어비수하고 또는 자녀들을 어비수하는 정말 듣기조차 민망한 그런 악한 소식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들려옵니까?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때에는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보편타당한 상황에서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겪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경우가 있죠. 아니 이런 경우에도 이래야 됩니까? 아니 이런 경우에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떠한 전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냐면 보편타당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을 돌아보면 예외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사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걸 베드로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표준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와의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도 그러한 자리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들의 사명을 잘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권위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외적인 사건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히브리 산파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아기들을 잘라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집트 관리들, 이집트의 왕, 그들이 걱정할 정도예요. 이들이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오는 적군과 내통해서 만약에 이집트 반대편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어떻게 행했다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래서 이집트 관리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까지 해요.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진통이 오자마자 바로 출산을 해서 남자아이를 죽일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사건 아닌가요? 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왕에게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이집트 왕이 내린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이거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들이 정말 불구덩이로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어찌 우상에게 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다니엘은 어땠던가요?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칙령을 내리죠.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과 칙령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도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고 다니엘을 살려줬을까? 그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왜 그랬겠나요? 왕의 명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 왕들의 그런 악한 명령에 불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요하게 한다면 우리는 반대하고 불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낙태법이 한때는 합법적이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합법적인 그 미국 법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됐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당연히 항의하고 그리고 그 법을 철회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낙태법은 철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미국 법이고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복종하라 했으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해서 미국의 법이라고 해서 그걸 복종했다면 미국 법에 복종하느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살인죄를 짓는 엄청난 어리석은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겠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로마 정부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권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명령이나 그들의 강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면 불순종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를 예를 듭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집트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면 세상의 법도 우리가 분별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것은 담대하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따를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할 것이 아닌 것이죠. 분별할 거는 분별하고 분리시킬 건 분리시키고 우리가 순종할 것,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때는 우리가 항의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철폐시켜야 될 그러한 정말 최악의 법들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타당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타당한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와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한 행실하는 기독교인들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자유한 사람이다, 즉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6절 초반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표현은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자유한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기독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어떤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 그 자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완전한 순종, 그런 어떤 의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죠. 또 하나, 죄의 역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그런 의로움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노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는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노라. 그래서 죄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몰라서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런 핑계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유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무감에서도 자유가 됐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가 됐고, 죄의 역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제를 하고 나서 오늘 보면 16절 중반과 후반에서 일종의 자유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유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자유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하는데요. 10절 중반부에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죠.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not, but 이런 표현이에요. 악을 행하는 구실이 아니라 16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구실. 자, 이 부분도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문자적으로는 악의 덮음처럼, 즉 악을 덮는 것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즉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이 행한 악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기독교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감추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이 감춥니까? 교회도, 기독교계도, 심지어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자신은 또 어떤가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지만 살면서 평생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닫게 했다면 그거를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드러나야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도 드러나야 용서도 되는 것이고 새롭게 발전도 하는 것이죠. 적폐청산, 아니 굳이 나라를, 사회를,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그렇게 적폐를 청산하려고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아니 쓰레기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악한 것을 덮어두고 어떻게 세상이, 사회가 발전합니까?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죠. 기독교계가 얼마나 악을 덮느라고 세상 정부와 결탁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여러분들의 악을 감추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죄와 악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개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일본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이게 참 아주 부정적인 속담이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냄새 나니까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그냥 뚜껑을 덮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 일본 정부, 일본의 역사관을 빗대는 일본 그들 자신의 속담이에요. 냄새 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냄새 난다고 뚜껑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악을 행했다고 해서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유로 그거를 덮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악은 드러날 것은 드러나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발전이 있고 개선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계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유를 악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면서 16절 후반부에는 또 다른 그런 매뉴얼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것을 제공을 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문맥적으로 보면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누구의 삶을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한마디로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셨고 모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신 것처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마지못해서 순종하신 건가요? 즉 타율적인 순종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자율적인 순종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순종할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의 순종은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이고 자율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자유를 갖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또 회복된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즉 자유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자유를 죄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또는 죄와 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욕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기독교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은 자들이고 또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왜곡된 것도 없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얼마나 왜곡하고 얼마나 오용합니까? 나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전혀 다른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핵심적인 그 개념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이거는 또 다른 억압이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책임감 없는 자유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방종인 것이죠. 책임지지 않고 자유를 행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가 없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칩니다. 아니, 사거리에서 나 자유하다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운전을 하면은 뭐 자기만 다칩니까? 애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까? 자유하다고 해서 어떤 바운더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바운더리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방종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바운더리까지도 주세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를 행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악을 덮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데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도 바울의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도 음식에 불과하다.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음식이니까. 그런데 초신자나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다 영적인 것인데.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식 가지고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이 만약에 한국에서 산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제사 음식이라고 같이 나눠 먹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될까? 아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갈등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들을 경멸했겠죠. 아니 음식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믿음 따지고 그러냐.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제사 음식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가 있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충고의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호식품과도 관련이 있어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그거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갖고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신당, 즉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신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처럼 믿음이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당신들이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려진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 없이 그것을 먹는다면, 믿음이 없는데도 당신 때문에 만약에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때,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할 때, 만약에 나의 자유로운 행동, 내 자유로운 선택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아니면 불신자들이든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 죄의 근거,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뭐 술도, 담배도, 우상에 드려진 음식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배경 안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뽀젓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술, 담배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친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막역한 지인들과의 관계라 하더라도 나의 자유함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사에게 드려진 고기, 음식, 그게 뭐 별겁니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만약에 내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주변 형제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우상에게 드려질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덕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아니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가운데 포기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포기한 자유가 뭐가 있어요? 뭐라도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그래도 난 내가 누릴 자유는 다 누리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을 하나로 아우러서 표현하면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인. 선한 기독교인은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다. 즉 무례를 행치 않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사실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네 종류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표현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존중하다, 공경하다, 이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아너라는 뜻이에요. 존중해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줘라. 결국은 왕도, 황제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냥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왕이나 무슨 황제라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존중해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균형 있게 얘기를 하죠. 왕이나 총독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 그랬지만 베드로가 이 1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처럼 지음받은 자로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거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손꼽히는 사람들이 좀 몇몇 부류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낙태 옹호자들. 꼴도 보기 싫죠. 막 살인자라는 말이 막 입에서 막 뱅뱅 돌죠. 동성애자들. 정말 싫어하죠. 옆에 있으면 막 뭐가 막 돋아나는 것 같고 막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라. 이 당시에는 위정자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노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절대로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사회의 어떤 계층, 지위, 뭐 지식의 여부, 재산의 여부, 뭐 집안의 뭐 좋고 나쁨 이런 거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과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인종차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층차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한다? 웃기는 소리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박해한다?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없는 것이죠.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피부 색깔, 계층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구별돼서 말씀을 하죠. 17절 중반부에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 존중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이죠. 사랑하라. 그냥 리스펙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음의 식구들을.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믿음의 식구들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특별한 단어.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형제됨과 자매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나의 형제된 자들이요, 나의 자매된 자들 아니냐. 그들을 사랑하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왕도 그냥 공경해라, 리스펙트해라. 믿음의 식구들은 사랑하라 그랬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례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그 손가락질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던 자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아니,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데 우리도 존중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카르타고의 순교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왕을 왕으로 존중하라.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스틴 마터의 제자인 타티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요.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위정자들이나 악한 법들에 우리가 담대하게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두려움을 가져야 거짓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준법 정신이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위법이고 이 세상의 법이 하위법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 세상의 법, 물론 정당한 법이라는 전제하에서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세상법도 안 지키면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면서 세상 나라의 법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준법 정신, 하나님 나라의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요, 관광지에 가면 이 관광 가이드의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목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운전할 때는 교통경찰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위정자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리스펙트,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강조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